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이처럼 찬송하며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기뻐 흠양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 모두의 심령에 소성함을 얻게 해주시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며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도록 주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인치듯 하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기기를 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좋은 일이 많으셨습니까? 지난 1월 한 달 동안 어떠셨습니까? 좋은 일이 많으셨습니까? 어려운 일이 더 많으셨습니까? 우리가 희망과 소망 가운데 새해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역시 사방에 우울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오늘은 좀 신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이죠. 역시 어려운 일이 참 세상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불경기를 만나서 그런가요?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직장에서는 하루 종일 웃을 일이 없다고요. 교회 나와야 이렇게 웃는다고 그러세요. 그런가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연합 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고대 경영학과 교수가 그러는데요. 요즘은 40대 초만 되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명퇴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직장 동료 중에 벌써 하나 둘씩 명퇴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요. 젊은이들이 직장을 취직하기가 요즘 그렇게 힘든데 들어가고 나서 불과 40대 초만 되면 벌써 명퇴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웬만한 직장은요, 50대가 되면 이사급으로 승진하기 전에는 알아서 그만둬야 한다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대기업의 상무 전무하는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라고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만두라. 그러니 우리가 정말 웃으면서 살기가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나는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알고 세상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죠. 10대의 소년이 건장한 체구에 거인을 단숨에 쓰러뜨렸다. 그 자체가 통쾌하지 않습니까? 씨름이 인기 있는 종목인 이유가 서로 상대 선수의 몸 아랫부분을 잡기 때문에 체구가 작은 선수도 큰 선수를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씨름판에서 작은 선수가 큰 선수를 들어매치는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합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 소년 다윗은 그렇게 작은 어린 애는 아닙니다. 10대 후반의 건장한 젊은이로 추정을 합니다. 본문 앞에 34절, 35절을 좀 보시죠. 34절, 35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쳤다고요? 그리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쳐 죽였다고 하네요.
다윗이 조금 좀 뻥도 있는 것 같아요. 사자 수염을 자꾸 쳐 죽였다뇨. 좀 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다윗은 지금 용맹스럽고 건장한 청소년이었을 겁니다. 틀림없으시죠? 그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봐야 합니까?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은요, 한마디로 다윗의 믿음이죠. 다윗의 믿음이죠. 믿음 중에도 초등학교 어린 나이라서 좋은 믿음이 아니라요. 어린 나이라서 좋은 믿음이 아니라요. 오히려 사춘기의 나이로 남들은 의심과 회의에 빠지기 쉬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순수한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정말 이상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사춘기 자녀들도 다윗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윗은 지금 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제 오늘의 본론입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섰는가? 자, 이 4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46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습니까? 따라서 하시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려고.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어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려고요. 여러분, 성도는요, 온 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온 땅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알게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알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려야죠. 믿음으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 내게 있어서 골리앗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나를 위협하고 있고 무엇이 내가 정복하고 쓰러뜨려야 할 상대입니까? 이 시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했듯이요, 믿음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내 남편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요. 아멘 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내 친척들이, 내 직장 동료들이, 내 고객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내 이웃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줄을 더 알게 하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으시죠? 문제가 거대한 골리앗만큼 크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줄을 알게 하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성도는요,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많으냐? 많을수록 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정이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인간 관계 때문에요? 기억하십시오.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줄을 알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 침체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다윗처럼 전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영국에 패트릭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16살 때 영국 옆에 아일랜드 섬의 야만족들이 영국을 약탈할 때 아일랜드 섬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주후 38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패트릭은 아일랜드에 노예로 끌려가서 6년 동안이나 양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6년 양을 치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프랑스로 탈출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후에 패트릭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믿은 후에 이 패트릭이 자기가 어렸을 때 끌려가서 만났던 그 야만스러운 아일랜드 사람들이 자꾸만 기억이 나는 거였어요. 나이가 들어서는 자기가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일랜드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일랜드 땅에 노예로 잡혀간 것이 아니고 자원을 해서 자기가 아일랜드 땅으로 되들어갔어요. 주 43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후에 패트릭이 아일랜드에서 30년 동안 선교를 하고 주 461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패트릭이 세상을 떠날 때쯤에는 교회 역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트릭의 선교로 아일랜드 땅이 거의 기독교 국가가 됐다. 30년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일랜드 큰 섬이 거의 기독교 국가가 됐다. 그가 바로 오늘날까지 성 패트릭의 날 기념을 하는 성자 패트릭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성 패트릭의 날은 오늘날 아일랜드에서 가장 큰 축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예였던 패트릭이 성자가 된 것은요, 그가 자기의 골리앗인 야만족 아일랜드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환경이 어려울수록 사실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줄을 알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1735년 10월에 시몬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가던 모라비안 교인들 26명이 있었는데요. 이 모라비안 교인들은 대서양의 무서운 풍랑을 만났습니다만 풍랑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가판에 모여가지고 26명이 찬송을 불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도 이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찬송 부르는 모습을 보고는 같은 배를 탔던 요한 웨슬레 형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 형제는 미국에 선교를 한다고 가던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대서양에서 만나니까 죽을까 봐 겁이 났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마침내 요한 웨슬레의 회심을 가져왔고요, 오늘날 수많은 감리교도들의 탄생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이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뒤로 물러나 침체에 빠지지 마시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일평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두 번째 이유는요,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시 한번 보세요. 앞에 46절을 어떻게 마쳤습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죠. 그 다음 47절은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알게 하리라. 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어요? 두 번째 뭘 알게 하려고요?
따라서 하시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성도는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창칼 앞에서도요. 칼과 창은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죠. 다윗이 어릴 때는 이스라엘이 아직 철기 문명을 소유하지 못할 때였으니까요. 이스라엘은 다시 왕이 된 후에야 철기 문명을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철제로 된 칼과 창은 어떤 전투에서도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신병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최신 장비가 없다고 해도, 비록 보잘것없는 막대기나 물맷돌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을 했다.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전쟁이 칼과 창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온 세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님을 나타내고자 했던 거예요. 대단한 믿음인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아무 준비도 없이 큰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 오히려 성도는 무엇을 세상에 나타날 수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내가 가진 그 무엇에 있지 않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여집사님 남편분이 불경기로 여러 날 댁에서 쉬시게 되셨답니다. 그렇게 교회를 나가자고 해도 안 나가시더니 어느 날 불쑥 아내 되는 집사님한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보, 나도 교회 목사나 될까? 집에서 하도 여러 날 쉬시다 보니까 이제 별 생각이 나드시는 모양이에요. 나도 여보 교회 목사나 될까?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근데 목사 월급 얼마나 되냐? 그래서 부인 집사님이 어쨌거나 아무튼 교회부터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글쎄요, 세계적 불경기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이런 분이 계시다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분명히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믿음으로 사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 천하에 분명히 드러내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 실패담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친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요, 당시 학교 선생님들은 65세에 정년 퇴임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부친이 65세에 정년 퇴임을 하시더니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나 일본 선교를 좀 가야 되겠다. 제가 유학할 때였었는데요, 전화로 그러시는 거예요. 나 일본 선교를 좀 가야 되겠다. 근데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아니, 평생을 고생하셨는데 좀 쉬셔야죠. 게다가 제가 유학 중이라서 아버님 선교비를 뭐 대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교 무슨 선교입니까? 제가 속으로 드는, 또 동시에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아버지 선교하실 돈 있으면 제 유학비나 좀 대주시죠. 그래, 일본에 이제 선교사로는 못 가시고 가까운 나라니까 몇 차례 다니기만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제 와서 보니까요, 저희 부친이 만일 일본 선교사로 헌신하셨다면 82세까지 선교를 하실 수 있으셨겠더라고요. 82세까지. 66세부터 82세니까 몇 년간 선교하시는 거예요? 17년간 선교를 하실 수 있었겠더라고요. 저희 부친이 지금 90세이신데요. 저희 아버지는 외정 때 교육을 받으셔서 일본말이 능통하십니다. 한국말 같이 하세요. 1924년생이시니까 1945년에 해방이 됐으니까 22살까지 일본말 교육을 받으셨으니까요. 한국말 같이 하세요. 또 저희 부친이 일본 학교를 나오셔서 일본 친구들도 많이 계세요.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일본 사람들 예수 안 믿어. 내가 가서 전도해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유창한 말로, 일본 말로 17년간이나 선교를 하셨으면 얼마나 많이 선교를 하셨겠어요. 요즘 일본 선교사 파송하면 글쎄요, 일본말 그렇게 유창해지려면 5, 6년 그냥 후딱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한국 선교사님들이 일본 사람 하나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저희 아버지가 17년간 선교를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꿈을 버리지 마세요. 앞으로 100세 시대 아닙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셨던 건 간에 어떤 일을 만나셨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앞에 있는 골리앗 같은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은 온 천하에 드러내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많은 무리로 알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산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하셔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있지 아니함을 온 땅으로 알게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물맷돌 1개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대단한 것이 됩니다. 광야에서 양치던 80세 노인 모세의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애굽왕 바로 앞에서 기적을 나타냈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여호수아 장군 당시에 나팔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어요. 사사 기도원의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은 메뚜기떼같이 무수한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삼손의 손에 들린 나귀 새 턱뼈 하나는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였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보잘것없는 조그만 것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달란트일 수도 있고요, 나의 재능일 수도 있고 나의 지식일 수도 있어요. 내 건강이나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 하나님 손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 가지시고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년 벽도부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듯한 싸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불경기니까요. 해결책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다윗 같은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루하루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윗 같은 믿음으로 이 영적 전투를 잘 싸워서 온 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드러나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자기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자와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전진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인생 항해길에 풍랑 만난 자와 같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전진해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처럼 믿음으로 잘 섬김으로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이웃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